할렐루야. 오늘날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옆에 계신 성도를 향해서 우리 엄지척을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최고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최고세요. 네, 최고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최고의 축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소에 들어가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7장과 동일합니다. 같은 시대 그리고 같은 기록을 예언서와 역사서를 통해서 나눔으로써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후대이잖아요. 우리 후대, 그들의 후대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당시에는 주변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강대국의 아수르 왕의 비위를 바치면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자기 손으로 부숴버리고 성전 문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단단히 못질을 해서 완전히 성전을 파쇄시킨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5절까지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그리고 우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함으로 그것까지 부수어버렸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열왕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섬겼던 그 아하스 왕이 섬겼던 우상 때문에 지금 유다가 너무나 어려움에 처한 것을 그는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곤란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행적은 무궁무진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는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1일에 성전을 시작했는데 성전 밖들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8일 동안은 성전 밖을 정리합니다. 8일 동안은 성전 안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16일 동안에 성소 전반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던 기구들 그리고 도구들을 깨끗이 하여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올리며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다시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인지 아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해서 죽음이 넘어간 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고 우리는 신약시대 지금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고연의 능력으로 우리는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자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유월절을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었던 그 죄를 사주셨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다시 일깨우도록 유월절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냈습니다.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발효되지 않은 떡을 출애굽할 때 급히 나올 때 쓴 나물과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는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축제, 무교절을 그 일주일 동안 드린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 다시 일주일을 플러스로 하나님께 축제로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그것이 모자라 다시 한번 우리 더 한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 하면서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는 제사장들에게 온 성읍을 돌면서 다시 잃어버렸던 율법들을 다시 교육하는 재교육의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을 다시 일깨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모든 백성들에게 왕이 친히 나서서 직접 예배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흐뭇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모든 생활 전반에서 그리고 전쟁, 건축 그리고 모든 개혁에 있어서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성공은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형통함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열왕기 저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다스릴 때 북쪽 왕은 누구였다라고 항상 남쪽의 왕은 누구고 북쪽은 누구인지를 대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4년차 왕으로서 7일 하고 있을 때 우상천지인 북이스라엘은 호세 왕이 7년차 정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면서 완전히 적 3년 뒤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당한 멸망한 이유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민족은 여러분 멸망밖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열왕기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는 아수르와 친한 아버지는 아수르와 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망했지요. 남쪽 유다 아하스도 이제 아수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어떻게 해요? 친군 조공을 다 뜯어가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유다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과감하게 돌이켜서 이제 아수르 대신 친애국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은 어쭈 많이 컸네. 지네 아버지 때에도 우리가 보살펴줬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보살펴줬더니 이제 많이 컸다고 그 아들이 이제는 정말로 까불고 있네. 이런 마음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와서 에워쌌습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그 사람들이 게임이 되지 않으면 먼저 성을 에워싸서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거기서 굶어 죽고 것 갈 때 항복을 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속국으로 완전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신의 속국으로 삼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14년째 될 때에 유다를 1차적으로 아수르가 침공하여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치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지금 너무나 우상천지고 나라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현재는 아수르보다는 국력이 약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쳐들어와서 막 억압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조공으로 이제 그들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 300달란트, 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는 그런 많은 그런 기물들을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했냐면 성전 안에 있던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문을 꺼내줬고요. 그리고 성전 기둥, 왕궁 기둥에 있는 금으로 입힌 것을 다 벗겨서 그것을 바리바리 싸서 아수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한번 찾아온 이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아수르는 2차적인 침공을 또 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또 에워쌌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문 광장에 히스기야도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성을 에워쌌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돕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절대 부안해동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나와 함께 결단하자라고 백성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에는 랍사게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랍실랍실한 것이 얼마나 말이 그냥 정말로 사람을 회유하는지. 여러분, 랍사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자로서 자신의 나라를 배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 민족에게 가서 붙어 살면서 동족에게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정말로 양의 가죽을 쓴 늑대와 이리와 같은 자였습니다. 랍사게는 매우 유창한 히브리어로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거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수르 왕은 너무나 힘이 넘치는 정말 제국의 왕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믿지 마세요.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 아수르는 강대했습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건질 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항복하면 우리 아수르 왕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라고 이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복하고 여기 뛰쳐나오면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먹고 그리고 여러분 각각 자기의 터전에서 자신의 울물들을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달콤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곳에 뭘 살고 있습니다.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아수르 그 신을 섬기면 여러분들을 끝까지 우리가 보장해주고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정말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힘없는 얼마나 욕설로 그를 정말 짓밟았는지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공포로 풀의 힘을 씌우며 떠들어대는 아수르의 만행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모욕적인 행동을 들은 히스기야는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저 이방 신을 섬기는 아수르를 섬기는 정말 하나님 이방 신을 섬기는 저자들이 하나님을 감히 모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대로 꿇어엎드렸습니다. 왕복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자복했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는 이러한 아삽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고통과 모멸감을 당할 때, 그러나 앞설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가장 생각이 납니까?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온 유다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쓰면 우리 유다는 보호가 될 것이다. 그는 정말 자신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온 유다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성도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그의 이기의 삶 가운데 찾았던 것은 바로 성소였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63편 2절을 통해서 다윗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이때에 다윗은 어떤 건물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유다 강해로 내쫓겨서 추위와 싸우며 짐승의 그 무서운 공포 속에서 그는 유다 강해에 내몰려서 아무도 보호자가 없는 그 가운데 오직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권도 빼앗겼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홀로 강해에 남겨진 그러나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왕권을 강화시키시고 놀라운 끝까지 다윗 왕가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총체적인 나라의 위기 앞에서 그냥 서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사절단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정말 극도의 슬픔을 표현을 이사야에게 전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정말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복을 벗어던지고 붉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패배를 모르는 천하무적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남아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10지파로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2지파인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하나님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남아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한 차례 회오리바람이 더 불어닥칩니다. 랍사게는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군대를 맡기고 이제 왕명을 받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아수르 왕이 애굽의 구스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포위하고 그리고 애굽을 점령해서 계속해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애굽과의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쉽게 무력으로 진압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친히 왕이 다시 이제 랍사게 편에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갖다 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떠한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너의 하나님은 가짜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멸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러 온 것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마저 도용했습니다.
랍사게가 이전에 비방했던 그 말보다도 아수르 왕이 친히 써서 보낸 글에는 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히스기야는 이제 성소에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듯이 그 악한 자 왕이 보낸 그 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먹주먹 하나님 앞에 이르면서 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욕할 수 없고 싸울 수 없을 때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이가 엄마한테 일러주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르고 나면 얼마나 속이 흐르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악한 자들의 모든 소리도 들으시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왕 그리고 모든 백성이 간청하는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교만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직접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하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문제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만 해결하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팽개쳐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이 역전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릴 때 뿌리가 내릴 때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응답의 열매를 받고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가를 받게 됩니다. 20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아수르 사내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 히스기야 왕이, 네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내림 때문에 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 여러분 아수르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도 대지 않은 데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기도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수르 군대의 죽음은 성경과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폴 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죽은 사건은 쥐들이 전염시킨 페스트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쥐들이 무기들을 다 갉아먹고 병사들에게 전염병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할 수 없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립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떵떵거리며 그렇게 정말 호언장담했는데 자신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진멸되어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런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쳤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사내립은 너무나 극렬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사내립은 군대가 죽음을 보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신만 살겠다고 혼자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칼에 찔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말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화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아마존 깊은 산골로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내까지 나가서 약을 준비해 오려면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오지였기 때문에 산을 넘어야 합니다. 원주민들이 너무나 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시내에 가서 약을 구해갖고 오다가 아무리 빨리 왔다 할지라도 하루 정도는 산속에서 지내야 하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오늘 밤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면서 깡패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꼼짝없이 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제 깡패들이 점점 선교사님 앞에 다가와서 빼앗으면서 선교사님을 해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두목이 움찔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도망쳐! 이러면서 타닥 하면서 도망치니까 일행들이 타닥 하면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불안에 떨다가 오도를 떨다가 주변이 조용하니까 눈을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깡패들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나는 분명히 혼자였는데 호위무사가 있다니? 어디 있지? 아무리 둘러봐도 호위무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제 자기의 선교지에 돌아와서 한국에 파송된 교회, 선교사님 교회에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한국의 목사님으로도 답장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깡패를 만났던 그 시간이 한국에서는 금요 심야 기도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평상시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팀들이 12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합심 기도의 힘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깡패의 눈에 보였던 무사들은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12명의 호위 무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토록 놀라운 위대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 극도로 발전해서 살기가 좋지만 반대로 너무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와 국내 상황 여러분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가정을 바라볼 때도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도
거대한 아수르가 유대를 위협하듯이 세상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삼켜버릴 듯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음란과 중독과 여러 기타 어려움 속에 내몰려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젊은 세대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는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명자들입니다. 지금의 시대 가운데 사명자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무릎을 드릴 때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 만큼 다음 세대와 이 나라 민족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원색적으로 밤낮으로 부르셨던 그 기도, 정말 다시 한번 생생한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엎드릴 때 또 다른 사람이 엎드리고 또 다른 사람이 엎드렸을 때 이 나라 전역은 성령의 기도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신하들이 옷을 찢으며 붉은 배를 들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부르셨던 그 처절한 기도의 함성이 다시 한국교회를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강력하게 주의 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살려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예일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랍삭의 말에 휘둘리지 않냐고 기도의 사람 이스라엘 선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들을 살려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들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풍전등과 같은 일 속에서 도움이 없는 인생에 의지하지 않고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와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날을 맞이하여 더욱 나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닥친 위기, 내가 먼저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엎드릴 때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먼저 엎드릴 때 세계 열방교회가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주여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살려주옵소서. 따라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열방의 기도의 산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원색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907년 평양대 구연소가 역사가 다시 한번 온 남한과 아버지는 한반도 전체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드립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영성을 저희들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완전한 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보았다는 아사랴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성부소에서 두 손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서 울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도 이 세대를 보면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아버지,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연합교회가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